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공부하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악한 농부의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이렇게도 말하고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이 타국에 갈 예정이 있어서 종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깁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겼는데 가면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만큼의 세를 나에게 주라 그렇게 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었을 때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세를 받으러 보내는데 처음에 보내니까 종들을 두들겨 패서 보냅니다. 두 번째는 두들겨 패고 능욕을 당해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두들겨 패서 능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서 그 새를 얻어오라고 계속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최후에 남는 자가 딱 한 분 있었는데 그가 자기 아들이죠. 성경에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 그 아들을 보내니까 주인의 아들을 보내니까 그 주인이 내 아들은 그들이 그래도 좀 존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오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모든 재산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다. 저가 상속자니까 주인이 죽으면 저가 모든 유산을 가져가니까
우리가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는 참다가 이제 결국은 그 당시 그 농부들을 진멸하게 된다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포도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공동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요. 농부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누구냐? 종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지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은 누구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누구 앞에서 하느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신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세상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들 올 때마다 복음 전하는 선지자들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쓰시냐면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자기 아들은 존귀하게 섬길 줄 알았더니 자기 아들마저 십자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들만 죽이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머릿돌이 됐다고 했어요. 건축자는 누굽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모퉁이의 머릿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의 과정, 죽음의 과정을 끝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합니다. 여기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주인이시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얼마나 그 포도원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농부들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배려한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얼마는 히라보로 보면은 이 얼마라는 뜻은 아주 작은 양이에요. 아주 소량이에요. 아주 적은 양의 액수예요. 그러니까 이 소량이라도 왜 이 주인이 받으려고 했는가 하면 이것은 너희들 것이 아니고 이 포도원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그 종들에게 그 농부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포도원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주인을 거부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도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세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내잖아요. 누구 거라? 너희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 이것은 나의 것이다.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들, 계속 농부들에게 그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는 종들마다 다 죽입니다. 왜 죽인 거예요?
이것은 주인의 것이 아니고 이건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포도원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은혜로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결국 그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 거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모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주인의 주신 은혜가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뀔 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밭이, 이 포도원이 주인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농부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을 거부하기 시작할 때 그 농부들에게서는 이 속에서 뭐가 생겨납니까? 욕심이 생겨납니다. 이기적인 것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포도원이 무슨 터가 되어버립니까?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의 공동체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전쟁터인 것입니다. 세상은 주인이 누구냐 이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삶의 주인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 맞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구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얻어진 결과는 다 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신앙은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세상은 주인이 자신이에요. 이것과의 논쟁이에요. 오늘 이 농부들은 뭘 거부하는 것입니까?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주인이 그동안 베풀었던 은혜도 잊어버렸어요.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준 것도 다 그 은혜도 잊어버렸어요. 배은 마음덕한 농부들이죠. 악한 농부라고 합니다. 성경. 악한 농부. 인간이 왜 악해질까요? 이 성경은 그들을 악한 농부라고 말할까요? 욕심, 인간이 가지는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 인간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왔냐?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공기며 산소며 또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건강이며 물질이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내려왔다고 믿는 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세상은 뭡니까? 다 내 것을 주장하면 내 것. 결국 내 것을 많이 가지려고 전쟁하고 내 것을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갖고 그러다가 결국은 서로 파멸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여기 병원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도간 사람들 대형 병원 가잖아요. 막 이렇게 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병원, 대형 병원, 막 전대병원 옮기고 그랬잖아요. 아, 사람이 누워있다 보니까 이렇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게 죽음 앞에서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무의미해져 버리는구나. 왜냐하면 코로나에 걸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가족들도 근처 못하게 해서 화장해가지고 그거만 주잖아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상황 종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뭐 화장해놓은 요거 딱 보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그러면 그게 인생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가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고 살지 않았다면,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에게 구원이 없었다면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예요. 누구나 한 번 죽을 거예요.
그러나 정하신 후에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죠. 금년에도 여러분 열심히 사시기 바래요. 그러나 그 열심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허무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허무해지는 거예요. 돈을 벌었어요.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돈 벌었지?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셔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농부들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의 두 가지만 자기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어떻습니까? 계속 인내하고 보내죠. 결국은 누구까지 보냅니까? 자기 아들까지 보내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묵상해도 내 것은 없습니다. 응? 오늘이라도 내가 천국에 간다면 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3일 후에 이 화장이 되고 끝나버리고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잊혀져 갖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고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세상의 가치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전쟁터입니까? 다 내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해줬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살았지만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가 소출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을 항상 무슨 생각하고 사냐면 내가 소출이 많다, 곡식이 많다. 그러면 이 곡식을 어떻게 하고 자꾸 머릿속에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평수 늘려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창고 늘어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곡식을 어디에 쌓아둘까? 그것만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수가 되어서 소출이 엄청나게 생각대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곡식을 넣을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챙겨놨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독백을 합니다. 그 사람은 뭐는 독백을 합니까? 내 영혼아, 오늘 신나게 먹고 신나게 놀자.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열심히 곡식을 얻어서 창고에 챙겨놓고 하는 말이 뭐냐?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오늘 열심히 먹고 열심히 신나고 먹고 놀자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치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영혼아, 네가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던 그것이 오늘 밤 그 영혼을 내가 가져간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냐?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말씀이 계셔야 돼요. 예수가 계셔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의 그 공부 속에도 예수가 계셔야 돼요.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그 사람도 그 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언어 속에도 예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천국 가더라도 내가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거.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인생 자체가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고 했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그 뭐예요? 잠시 아름다움을 느끼다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도 아침에 잠시 보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고 사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축복으로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구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 인생의 주인은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인내하시죠.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종들 다 죽이고 자기 아들까지 죽였는데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겠냐?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들 같으면 그 농부들 도대체 어떻게 했겠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응? 내가 점프를 잘했어요. 아름답게 점프를 해서 인테리어 해서 아름답게 다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불러서 너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니까 내가 맡겼어.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의 세만 주고 내가 사용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받을 때가 돼서 자기가 안 가고 밑에 누구를 보냈더니 종도 밑에 일하는 직원을 보냈더니 그 직원을 능력하고 보내는 거예요. 죽이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인을 거부하고 그 새들을 산 사람이 자기 것으로 차지하는 이 엄청난 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냥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뭐라고 해요? 너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농부들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이 뭡니까?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계속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선지자들이 많은 순교를 하고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능력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돼도 계속 보내잖아요. 왜? 그 말씀을 증거해야 세상이 살고 내가 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은 계속 거부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세상에 왔지만 영접하지 아니했다 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아들만은 죽이지 말아야죠. 아들은 최후의 통첩이에요. 너희들 아들 죽이면 끝난다. 이거 최후의 통첩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보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인내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런 악한 인간들 하나님 처단해버리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멸해야지.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십니까? 저렇게 악한지만 일삼는 저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보고 계시냐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참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악을 허용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참아도 인내해도 돌이키지 못하면 그때는 뭐가 옵니까? 그때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고요? 진멸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계속 참고 계세요. 인내하고 계세요.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 참는 것이 한계가 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참고 언제나 관용을 베푸시고
언제나 이렇게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에요. 그것이 도가 넘쳐버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말씀 뭡니까? 아들을 주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이 포도는 우리 것이다. 이야, 이제 우리 세상이 됐다고 얼마나 춤추면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도 당시도 그랬어요. 예수님만 죽이면 끝이다. 그러나 예수님만 죽으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예수님만 죽으면 끝난다. 그 아들만 죽여버리면 끝난다 하고 아들까지도 죽였죠. 저 아들을 죽여야만이 그 상속할 수 있고 그 유산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니 저 아들마저 죽여버리자. 그런데 오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뭐가 된 것입니까? 머릿돌이 된 거예요. 건축자의 이 예수님을 버린 돌로 표현했잖아요. 부가치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은 절대 귀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어둠이 계속되고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요, 보석을 보석처럼 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시대예요. 바로 오늘 같은 시대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무가치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천국 이야기 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지옥 이야기도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가치한 존재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런 무가치한 존재로 버렸지만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모든 삶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로 세워주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새롭게 집을 짓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린 돌이라고 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가라. 나는 정말 버린 돌 같다. 왜 이렇게 인생이 초라할까?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인생에 힘이 없고 나약한 인생일까?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버린 돌 취급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습니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달라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주인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주인. 그 주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 헌금을 드린 이유가 뭡니까? 그 물질을 누가 주셨다고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을 내가 받았으니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내가 번 것의 10분의 1을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드린다는 거예요. 신앙이 이게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번 것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건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만 침투해도 우리 못 씁니다. 그렇잖아요. 힘 못 씁니다.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천하를 호령할 것 같지만은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푹 꺼져버립니다. 이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주인을 거부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주신 주인을 거부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을 거부할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버린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린 돌이 아니고 모퉁이의 머릿돌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저는 금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신령하심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 농부들에게 너희들이 포도원을 잘 갖고 너희들이 다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 세를 받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네가 조그마한 헌신이라도 내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조그마한 헌신이라도 내게 해라. 주인은 그 돈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헌신이라도 내게 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누리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가 조그마한 헌신이라도 해라는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은혜를 받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조그만 헌신이라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주께로 왔으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걸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시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모퉁이의 머릿돌 같은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을 날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을 은혜와 우리가 받을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